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욱이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쓰였네. 내가 매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 날 사랑하시네.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성령의 쓰였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원금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어서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큰 동산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한 10배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소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거센 풍랑을 만나지만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물 위를 걷는 자와 같은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미국의 사업가이자 또 석유왕으로 불리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석유 사업가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33세, 그러니까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살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내 이야기 아닌데 뭐 33세에 백만장자가 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세계 최고의 갑부로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의 나이 55세에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기를 앞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병원 로비에 실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글이었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귀가 이 록펠러의 눈에 띈 것입니다.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한 기운이 그의 몸을 쭉 감싸는 가운데 그가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다름 아닌 입원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이 어린 소녀가 입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어린 소녀 환자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 것이 록펠러의 눈에 띈 것입니다. 록펠러가요, 비서를 시켜서 그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가 은밀히 도왔던 그 소녀가 회복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직접 집필한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렇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1년밖에 살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그가 신기하게도 그 모든 병만을 이기고 43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98세까지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위대한 것으로 행하기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회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쫓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쫓기는 인생을 청산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그 손을 강하게 움켜쥐려고 할 때에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그 움켜진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에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여행을 갈까요? 네. 어디를 가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교회를 오지는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남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남들이 쉬고 놀러 나가고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또 일하고 일주일에는 쉴 날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월화수목 금. 대체 토일 쉬는 날은 어디가 있고 월화수목 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그나마 성실하게, 그나마 좀 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는가 말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게 욕심부리고 혈기부리며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근거를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나는 이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자아가 그렇게 죽어버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또 나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첨가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하게 대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시한폭탄과 같이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불쑥불쑥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네모난 동그라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모난 동그라미. 네모면 네모고 동그라미면 동그라미죠. 네모난 동그라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는 절대 네모의 형태를 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완전히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전의 그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동그라미가 네모의 형태를 가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는요, 네모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렇지 못하다면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여전히 옛사람을 포함한 새사람, 이전 것이 남아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들로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 마음에 허망한 것들로 행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제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미 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없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거듭난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저마다 그 마음에 품은 분노들이 들끓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어떤 삶이냐? 누구 하나만 걸려봐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도되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자꾸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는 역사상 최고의 지적인 수준들을 자랑합니다. 과학, 의학, 인문학, 사회학 할 것 없이 많은 지식과 많은 수준의 높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최고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여전히 무지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각이 없는 것이 필요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삶 가운데 죄와 운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살을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한번 꼬집어 보세요. 졸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꼬집어 보세요. 졸음이 확 깰 거예요. 자기 살을 꼬집으면은요,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그런데 꼬집어도 아프지 않으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꾸 꼬집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감각 없는 세상의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뜻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감각 없는 자들의 운명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감각을 잃게 합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서 그 심각성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방영했었고 이제는 끝났는데 최근에 한번 이제 쉬면서 한번 이렇게 드라마를 다시 봤는데 또 역시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드라마에서 주옥 같은 대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요, 박서준, 박세호이라는 그 인물이요, 등장하는 인물이 한 번만 참으면 되지라고 하는 상대 배역의 말에 한 번,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마지막 한 번이 돼서 그 삶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한 번, 그 한 번의 타협이 우리를 점점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한 번, 또 한 번, 마지막 한 번이 우리의 삶을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감각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깨끗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는 옛사람을 철저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는 완벽하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을지언정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에게는 옛사람의 성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죄악과 멸망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삶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인생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바뀐 우리의 신분, 어느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주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성향들이, 기질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서 어쩔 때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불끈불끈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치고 복종하게 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있는 훈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세워져 갈 때에 오늘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절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더 이상 옛 사람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지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분노와 시기와 탐욕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뿌리 뽑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걸어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직 정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이, 그 물음표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느낌표로 바뀌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물변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